오늘부터 6주간 우리는 빌레몬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볼 이 빌레몬서는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골로새서와 매우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지역에서 3년 동안 사역할 때, 그때 골로새에 살던 에바브라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자신이 살던 골로새에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고 단 한 번도 골로새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유대교와 그리스 철학의 요소들이 혼합된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퍼지게 된 것입니다. 기억하시겠죠? 이 잘못된 가르침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한 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리스 문화권의 신비한 이방 종교 의식과 유대교 전통이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라는 그런 거짓 주장이 교회 안에 있었고,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교회가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의 영적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오늘부터 우리가 볼 이 빌레몬입니다.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골로새 교회에서만 읽는 것이 아니라 골로새 근처에 있는 다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도 읽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도 골로새 교회에서 읽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근데 이에 반해서 빌레몬서는 빌레몬 개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이 섬기고 있는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왜 또 빌레몬 개인에게도 또 다른 편지를 보낸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 빌레몬 개인에게 편지를 보내야만 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어떤 한 사람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 우리가 골로새서를 볼 때 들었던 이름입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우리 골로새서 4장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9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28페이지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에 이 편지를 두기고와 그리고 이 구절에 나오는 오네시모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골로새서 4장 9절을 보았듯이 이 오네시모는 골로새 교인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특히 이 오네시모와 빌레몬 사이에는 아주 특별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어떤 관계일까요? 좋은 관계일까요? 아니면 안 좋은 관계일까요? 안 좋은 관계입니다. 어떤 안 좋은 관계냐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그것도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손해를 입히고 도망친 노예였습니다. 이런 사람을 왜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자신의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으로 사용하였고, 그리고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를 자신에게 손해를 입히고 도망간 노예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받아줄 것을 간청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이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요? 우리도 빌레몬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을 살면서 겪으셨을 것입니다. 나에게 사기를 치고 그리고 손해를 빚고 도망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생각만 하면 열불이 나고 피가 거꾸로 쏟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되어서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고 한 형제, 한 자매로 받아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빌레몬은 과연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받아들였을까요? 빌레몬서를 보면서 이런 궁금증들을 앞으로 풀어 나가겠습니다. 오늘 보는 말씀은, 볼 부분은 이제 빌레몬서는 전형적인 이 바울의 그 서신, 편지의 형식을 따릅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보통 보내는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안부를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할 내용을 적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 본문을 쓰고 그리고 마지막 안부와 끝 인사로 편지를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 이 보내는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안부를 전하는 편지의 서두 부분입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1절을 보면 편지를 보낸 사람이 누군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편지를 보낸 사람은 바울과 디모데입니다. 근데 이제 이 주인공은 바울이에요. 바울이 보내는데 왜 이제 옆에 디모데를 이제 넣었냐면, 이 아마 빌레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할 때 이제 바울을 만나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말씀을 배웠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 에베소에서 바울이 3년 동안 사역할 때 누가 옆에서 바울을 도왔냐면 디모데가 바울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와도 이 빌레몬이 이 안면도 있고 아마 친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의 이름도 편지에 넣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표현한 것은 지금 바울이 이 로마에 가택연금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택연금이 되어 있을 때 보낸 편지가 4편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편을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록 자신이 머무는 집에서는 자유롭게 사람도 만날 수 있는 형편이지만 엄연히 지금 바울은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누구를 위하여 갇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위해서 갇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고난을 받는 것도 예수님을 위하여 받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난도 예수를 위하여 받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고난받기보다는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받는다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고,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통하여 이 땅에서도 모든 일에 축복을 받고 질병의 고통에서 자유케 하는 축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기도 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17절 18절을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됩니다. 초대교회 때 오순절 때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죠. 성령이 임하여 능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다 잡혀 이 예루살렘 공회 앞에서 채찍질 당하게 됩니다. 꼭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채찍질 당한 사도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게 된 것을 영광으로 여겨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더욱더 힘차게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도 예루살렘 공회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증거했다가 돌에 맞게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계기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퍼지게 됩니다. 고난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고 복음이 땅끝까지 퍼지게 되는 축복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받고 감옥에 갇힌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말씀대로 잘 믿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세상적인 기준에서 잘 풀리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주님을 온전히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온다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너무나 잘 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가 누릴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난은 잠깐이요,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영광을 소망하시며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꺼이 고난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편지를 받는 빌레몬이 소개됩니다. 빌레몬은 사도 바울의 전도팀 모두에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혼자 다닌 것이 아니라 항상 여러 명 함께 다녔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 다녔던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동역자입니다. 따라서 이 빌레몬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절에 보면 빌레몬뿐만 아니라 자매 아비아와 또한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에게도 문안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자매 아비아가 나오는데 아마 이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이 집에 있는 노예들을 누가 관리를 했냐면 안 주인이
관리를 했어요. 주인이 직접 관리를 한 것이 아니라 안사람, 아내가 관리를 했기 때문에 이 도망간 노예 오네시모의 관리를 이 아비아가 했었기 때문에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주 안에서 한 형제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아비아도 중요한 인물입니다. 남편이 아무리 결단을 해도 아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가정이 풍지박살이 나죠. 그래서 이 아내의 이 역할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아비아의 이름을 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마지막으로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 바울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빌레몬이 부자이기 때문에 이 빌레몬의 집을 예배의 처소 그리고 성도의 교제의 친교실로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빌레몬과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의 그 사이의 관계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내는 개인적인 편지인데, 공적인 편지가 아니라 개인적인 편지인데 왜 교회가 등장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개인의 일이 단지 개인의 문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일이 교회 전체의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공동체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기도 하고 한 사람이 공동체를 살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았던 여호수아서를 기억하시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있었던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죠. 난공불락과 같은 그 여리고 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이제 높아져서 그 다음 이제 정복하러 갔던 성이 아이성이잖아요. 근데 아이성은 조금해서 우리가 다 갈 필요도 없다. 3,000명만 가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아이성에서 커다란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과 낙심에 빠지게 돼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누구 때문에? 아간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슬픔과 낙심 속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계속해서 이 왕권을 유지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언약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왜 다윗의 정통성을 유지한 남유다 왕국이 멸망했을까요? 왜 멸망했을까요? 우리 에스겔 22장 30절 31절을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에스겔 22장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184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제 성경은 1184페이지에 있는 에스겔서 22장 마지막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22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22장 30절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을 위하여 무너진 성을 쌓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있는 그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단 한 사람이 없어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단 한 사람 때문에. 아간의 범죄, 단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그 단 한 사람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 또 다른 경우가 있어요.
사도행전 이후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평가를 받는 그런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 부흥은 평양 대부흥입니다. 근데 이 평양 대부흥은 누구로부터 시작됐냐면 이 길선주 장로님이라는 이 한 분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분이 한 게 무엇이냐? 무엇인지 아세요? 큰 거 한 거 아니에요. 이분이 회개했어요. 회개. 그동안 자기가 하지 못했던,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못했던 그 은밀한 죄를, 이 기도회가 다 끝나고 많은 사람들은 가고 남아있던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가 일어나서 자기의 은밀한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부흥의 그 큰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단 한 사람이 교회 전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보내는 개인적인 편지에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라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빌레몬이 자신에게 손해를 입히고 떠난 노예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받아들이는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그 지역 사회 가운데 큰 영향력을 미치는 큰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도망친 노예는 주인의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냥 도망친 것도 아니고 주인에게 큰 손해를 입힌 노예예요. 그냥 죽여도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습니다. 바로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여러분에게 큰 손해를 입히고 도망친 사람이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났을 때 용서하는 것이 쉬울까요? 잡아먹어도 현찮은 그런 사람이 내 눈앞에 나타났는데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쉽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쉽지 않은 일을 바울은 지금 빌레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이 엄청난 도전과 결단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항상 편지를 보낼 때마다 습관적으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라고 씁니다. 모든 편지에 항상 들어가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도 바울 서신을 읽을 때 그냥 지나가죠.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원한다 라는 말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그냥 지나치지만 정말로 빌레몬과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화평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죄를 지었던 것보다 나에게 더 심하게 죄를 지은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심한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 나도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필요하죠. 은혜는 무엇이냐?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받을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까 에스겔서를 읽을 때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죽어 마땅한 사람인데 과연 누가 그 자리에 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참 인간이시면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빌레몬이 도망친 도에 오네시모를 용서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빌레몬에게 임할 때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빌레몬의 개인적인 행동을 통해서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부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와 평강이 우리 브라이어드 한인 장로 교회도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마음속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용서하라는 마음을 주신다면 기꺼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용서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